오늘 저희가 함께 교독한 본문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여러 편지들을 보냈을 텐데 저희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지는 편지가 두 통이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이렇게 명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후서의 특징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사도가 맞다라는 걸 계속 주장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냥 늘 사도 바울 하니까 당연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특히 바울이 한참 활동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인 것을 금방 받아들였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를 사도라고 하느냐라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바울은 내가 진짜 참된 복음의 전도자고 주의 명령을 받은 사도다라는 걸 납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후서라는 이 편지를 쓸 때 어느새 고린도 교회에도 그렇게 바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비방하는 소위 그 거짓 교사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들의 어떤 비난이나 험담이 바울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면 바울은 그냥 넘어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외모에 대한 거라든가 말투에 대한 거라든가 그러면 그래 내가 그런 부분 부족하지 하고 넘어갔을 텐데 바울 입장에서는 바울 입장에서 손잡이를 어디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선택이 잘 안 된다고요. 제가 자꾸 안 바꿔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자신이 예수의 사도가 아니라면 자신이 그들에게 가르쳤던 가르침까지도 가짜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도가 아니다라는 말은 그냥 바울 개인의 권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전했던 모든 말들, 바울이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맞다. 나는 정말 예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은 사람이 맞다라는 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특히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에서는 그가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 애를 쓰고 있었는지를 설명해요.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에 있는 6절에서 그는 태초에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있던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춰주신 것인데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비추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것은 그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순간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자신에게 처음 강한 빛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발견하게 된 하나님의 영광을 7절에서 보배라고 표현합니다. 바울은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구약의 율법에 충실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나 열심히 옛 언약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보배였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광채가 비추자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그 보배가 보이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밭을 갈던 농부가 땅속에 감추어져 있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던 때에 바울은 참된 보화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그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귀한 보석을 질그릇 같은데 쉽게 깨지는 데에 보관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보배를 질그릇에 보관했다는 거예요. 그 질그릇이 누구겠습니까? 자기 자신. 거짓 교사들이 찾아와서 바울을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할 때 아마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나 부족한 점 많고 연약한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볼 때 내가 참 부족한 게 많습니다. 저는 정말 질그릇 같은 사람입니다. 이야기했어요. 그는 자신을 언제든 깨질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해요. 얼마든지 상처가 나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깨어지고 찢어지는 경험을 부지기수로 합니다. 고린도 후서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다가
답답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를 막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6절에서 그는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하느라 어떤 고생들을 했는지, 했어야만 했는지를 쭉 나열해요. 그는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수없이 매를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 39대의 매를 5번 맞았어요. 율법에 40대는 때릴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40에 하나 가면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겁니다. 그걸 5번 맞았고요. 태장을 3번 맞고 1번은 돌에 맞았다. 선교하러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손한 일이 3번이었고 전도 여행 중에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들의 위험에 놓인 적이 1-2번이 아니었다. 그때마다 바울이라는 사람은 계속 깨집니다. 질그릇 같은 바울은 깨지고 다쳐요. 그런데 바울의 고백은 그 안에 담긴 보배가 상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나 같은 질그릇 안에 담겨있는 보배는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보배가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저는 그 보배 덕분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기도 했고 답답한 일을 당하기도 했고 박해를 받거나 거꾸러뜨림을 당한 적도 있지만 그래서 나는 깨졌지만 나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니 그는 오히려 질그릇 같은 자신의 이 연약함으로 인해 깨지고 다쳤던 그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흔적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심지어 그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그러니 만약 고린도 성도들 중에 사도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전하는 복음은 가짜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는 낙심하지 않을 겁니다. 속상하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그의 사역을 멈추진 않을 겁니다. 거짓 교사들이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신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거부한다. 또는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역시 그들도 마음이 미혹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거부한다면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바울을 우겨싸고 넘어뜨리려 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때마다 바울은 깨지겠지요. 그러나 정작 망하는 것은 그들일 것이고 바울은 그 일들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기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11절에서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아있지만 날마다 나는 죽음에 넘겨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탄하듯이 말하지 않아요. 내가 겪는 환난은 힘들지만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당하신 그 고통에 내가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영광으로 여기죠. 왜냐하면 그 고난에 참여함으로 예수께서 얻으셨던 그 생명에 나도 동참할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우겨쌈을 당하고 넘어질지언정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지면 깨지고 넘어지면 넘어질수록 그가 일어서기만 한다면 계속해서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해내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의 생명에 동참하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의 삶에서 이런 경험 또한 부지기수해요. 환난이나 고통도 굉장히 많이 당하지만 그 일로 인해 생명을 얻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그게 12절의 고백입니다. 사망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생명이 대신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내가 날마다 죽음에 넘겨지는 그때마다 오히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너희들에게 넘겨지니 괜찮습니다. 바울이 죽음의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그가 가야 할 곳으로 보내시는, 그러니 그 일들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해져. 이게 바울이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죽음의 순간과 복음의 영광의 순간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생명이 같은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말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거하고 있었는데 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십니까? 말하는 거죠.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함께 가지고 있었던 같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게 14절에 나오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었어요. 누군가가 찾아와서 당신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물었을 때 이렇게 고백한 거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질그릇 안에 담긴 보배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고린도 성도들이 그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 자신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 엉뚱한 가르침을 쫓지 않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기만 한다면 비록 그들도 흔들릴 때가 있고 미혹될 때가 있는 질그릇같이 연약한 자들이지만 자신과 같은 경험을 할 거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여러분들을 살릴 것이니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이 믿음을 지킵시다 당부하는 것이죠. 이 점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바울이 16절부터 18절에서 여러 개념들을 대조하고 또 연결해 갑니다. 16절에서 무엇과 무엇이 대조됩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대조됩니다. 17절에서는 잠시 밟는 환난과 영원한 영광이 대조되죠. 18절에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대조됩니다. 이 세 절에서 각각 대조되는 건 또 연결되는 거예요. 겉사람은 잠시 받는 환난과 보이는 것과 같은 개념이고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의 상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는 환난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해서 점점 낡아지는 겉사람도 여러분의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이 시간은 짧게 지나갑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가벼운 것이고 별것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은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 속사람은 영원한 영광,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하고 영광이 더 크고 중요합니다. 비록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근거가 뭡니까? 이 사람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점점 낡아져가는 겉사람을 보고도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나 그는 내 속사람이 자라고 있는 것을 날마다 경험했거든요. 그것을 경험하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이 계속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환난 중에 기뻐하고 그 환난으로 인해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겉에 보이는 거 별거 아니구나. 겉사람 그냥 버려도 되는 거구나. 썩어질 육체 하나님도 버리시는구나.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다 온전히 회복하시며 이 육체도 사람의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실 겁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다음에는 이 육체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다고 가르치는 이단들이 초대교회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어요.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았으니 당신의 몸으로는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이 상관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 영혼이 구원받은 자들은 육체로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이 구원파의 가르침이고요. 저희 주보의 순서 보시면 버젓이 참회기도라고 있잖아요. 구원파의 교리로 보면은 저희들은 모두 구원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얼마나 구원의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와서 참회하겠느냐.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참회할 필요 없다. 그러나 거짓말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께서는 자기에게와 죄를 고백하라 하세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대언하겠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16절, 18절에서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체가 필요 없다, 쓸데없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다 버려라가 아닙니다. 대조하다 보니 그렇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몸을 버리지 않으세요. 아마도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강한 표현을 쓰더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오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보냈던 고린도 전서에서 이미 몸의 부활에 대해서는 가르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 4장 16절에서 겉사람이 낡아지더라도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이유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낡아지는 육체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날로 새로워지는 이 속사람에 어울리는 그 신령한 몸을 입게 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령한 몸을 입은 그 온전한 속사람이 이제는 이 무너진 장막집을 버리고 영원한 집에 들어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육신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누구와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 부활하신 예수께서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신을 가지고 그대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육신을 입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의 자신은 박해를 받아 질그릇같이 쉽게 깨지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계속 겪지만 바울은 자신을 비추고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계속해서 그를 일으킬 것이고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자신을 다시 살리실 것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가 간직했던 보배였습니다. 우리는 바울이 스스로에 대해 그 변호하는 말을 내가 예수의 사도 맞아라고 애써 변호하는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맡은 자들이 잃지 말아야 하는 태도와 사역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있다가 복음의 광채를 받아 새 언약의 일꾼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사역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2000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에 정말 많은 교회들과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고린도후서 4장에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라고 선뜻 말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안에 있던 그 보배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켰는가를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죠. 그런데 최소한 저희가 최악으로 가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의 때와 같이 지금도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고 속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소한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보배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목사들이 많이 있고 성도들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수많은 직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분명 자신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추이지 못하게 하는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벌써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한국에서 제가 대학생 때 부모님과 함께 TV를 보는데 또 목사님에 대한 뉴스가 나왔어요. 다리미질 하시던 저희 어머니께서 혼잣말 비슷하게 이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서도 저렇게 하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면 저렇게 할 수 없을 텐데 라는 생각이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이런 질문을 목사들에게만 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당신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되었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절로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겉으로는 복음에 대해 말하는 사람들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하는 그때에도 바울이 오직 진리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진짜로 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영광을 직접 보고 그 보배가 정말 그 안에 있다 보니 질그릇 같은 자신은 우겨싸며 당하기도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괜찮다고, 낙심하지 않는다고,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보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았기에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난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행하고 속임으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혼미한 자들일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참 제가 목사지만 너무 도전을 받는 분들이 참 많아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입니다 말씀드립니다. 이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이런 상황이 되어도 소망을 잃지 않으시는구나. 그래도 기도하시는구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앞으로 나가지는 못해도 뒷걸음질 치지 않으려고 어떻게든 그 자리에 버텨보시려고 애를 쓰시는구나 하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다 평온한 인생을 사시는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신방을 다녀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저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순간들이 참 많아요. 저 멀리 어떤 선교사님들의 이야기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참 많아요. 우리가 같이 그렇게 바른박질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고 말한다면, 나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면 이제는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밀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전에는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고 속임으로 행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그만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혹시 아직도 우리가 마음이 혼미한 사람들처럼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어서 돌이켜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답게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질그릇 같은 사람이지만 제 안에 보배가 있습니다. 나는 질그릇 같아서 쉽게 깨지고 내 마음도 상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보배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집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환난에 잠시 지나가는 것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영광이 약속되어 있고요. 날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셔서 그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기꺼이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보배를 심어주시고 갖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많은 것들에 우리가 미혹되고 세상의 신에 미혹되어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었지만 그때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고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케 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지고 다치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가 상하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 보배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맡기셨던 그 주의 사명을 그 보배 덕분에 그가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참된 보아 보배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고 뒤처지지 않게 하시며 그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